임이었더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신방하시는 분들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자녀들 키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사님께서 자녀를 키우면서 좀 너무 이렇게 엄하게 키운 게 아닌가, 너무 이렇게 잡으면서 키운 게 아닌가, 너무 이렇게 꼼꼼하게 하고 이렇게 뭐 하나하나 이렇게 막 다 챙기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선생님한테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둘째 그 뭐 누구누구 준비물 좀 잘 챙겨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조금 각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내용과 좀 각색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첫째는 이렇게 엄청 꼼꼼하게 막 하나하나 다 챙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둘째는 좀 이렇게 편하게 좀 너무 이렇게 방임하듯이 키우는, 여러분도 이제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렇게 셋인데 저희 아내가 저희 다뉴리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잡듯이 잘 키우지만 저희 둘째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셋째는 그냥 영혼입니다. 네. 제가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얘기를 들으면서 그 집사님 막 얘기하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그거 아닌가요? 이삭이 야곱에게 다 축복해주고 축복해줄 게 없어서 에서한테 축복해줄 거 없었던 거, 그거 아닌가요? 첫째한테 너무 이제 그랬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장자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야곱의 러브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혹시 아직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그때도 기억 못 하셔도 되고, 네, 외우시면 좋습니다만, 첫째가 르우벤, 둘째가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딸 한 명 있죠. 디나가 있고 요셉, 베냐민이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또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또 더 잘 되고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좀 이제 점점 복잡해지는 이 장자권, 복에 대한, 그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장자권이 무엇입니까? 장자권, 장자의 신분과 권리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 권리에 대해서 신명기에 보면 2배의 몫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5,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받는 자와 미움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딱 야곱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야곱에게 아내가 둘이 있는데 한 명은 미워하고, 레아는 미워했고 라헬은 사랑했는데, 그런데 미워하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반드시 그 아들의 권리를 인정해줘서 2배의 몫을 쥐어줘라, 장자의 권리를 인정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장자는 그 계보를 잇고 축복할 수 있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자권이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제가 늘 이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복,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복도 이 장자권을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이 누구를 통해서 이어집니까? 그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간단하죠. 이제 이삭에서 누구로 그 복이 이어집니까? 이삭에게 아들이 누구 있죠? 에서와 야곱이 있고, 첫째가 누굽니까? 에서고 둘째가 야곱인데 누구를 통해서 이어집니까? 이리저리 복잡한 어떤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고 파는 에서와 야곱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장자권이라는 게 사고 팔 수 있는 건가요? 에서가 이 장자권을 팔면 내가 이걸 팔았으니까 다시 시간이 되돌아가서 이제 뭐 네가 먼저 태어나서 네가 형 해라 하면서 뭐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뭐 그렇다고 해서 사고 팔았다고 해서 그 아버지 이삭이 팔았어? 오케이 인정하겠다. 그러면 이제부터 야곱 네가 첫째다. 뭐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삭이 누구를 축복하려고 했습니까? 네,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야곱은 그 축복을 어머니와 짜고 가로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서 에서로 가지 않고 야곱으로 갔을까요? 이 복이 전해지는 것, 그 장자권은 하나님의 복은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장자권은 뭐 팥죽 한 그릇이 아니라 뭐 팥죽 한 트럭을 가지고 와도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생물학적으로 첫째가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복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이어갈 장자의 권리는 생물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있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셔서 그 야곱으로 그 복이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조금 복잡한데 이제 야곱의 아들은 몇 명입니까? 네, 12명. 이 야곱의 장자권은 르시, 레유, 단납, 가다, 이스, 요베 누구에게 갔을까요? 누가 가져갔을까요? 뭐 둘만 해도 복잡한데 12이 되었으니까 더 복잡해집니다. 생물학적으로 장자는 누구입니까? 네, 르우벤. 첫째가 르우벤이죠. 레아에게서 난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이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여기서 이스라엘은 그 야곱의 바뀐 이름이죠. 야곱,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 나이가 들어서 장성해서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랑 동침을 하게 된 것이죠. 비록 나중에 생긴 율법이지만 그 레위기 18장에 보면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후에 그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유언에서 야곱이 르우벤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터져 나오는 물줄기 같아 걷잡을 수 없는 홍수 같아 끝내 맏아들 구실을 하지 못하리라. 제 아비의 침상에 기어들어 그 소실마저 범한 녀석. 이러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르우벤이 장자이지만 르우벤의 삶은 장자로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역대상에서도 르우벤의 족보에서 그가 이 일로 인해서 그 첩 빌하를 취한 그 일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을 잃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럼 이제 둘째는 누구입니까? 시므온. 시므온은 어떻습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는 굉장히 좀 혈기왕성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레아에게 딸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죠? 디나입니다. 이 디나에게 창세기에 보면 안 좋은 일이 한 가지 발생합니다. 이 디나가 마실을 나갔다가 그만 그 땅의 한 부족을 담당하고 있는 그 세겜족 속에 세겜이라는 추장에게 겁탈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 그 디나가 마음에 들어서 그 디나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야곱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정말 겁이 많고 소심하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때 막 일하러 밖에 있고 야곱 혼자 있으니까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다 오고 나서 이제 그 일을 대화를 했는데 그 디나를 달라는 세겜의 부탁에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의 동생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할례를 받으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겜도 이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그 부족의 남자들 모두가 지체 없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가 뭔지는 다 아시죠? 예, 생사를 찢으니까 아픈 것이죠. 그래서 세겜 부족들이 그 할례를 받고 3일째, 성경에 보면 그들이 아직 아파할 때 이 시몬과 레위가 기습을 해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남자를 다 죽이고 디나를 데리고 나옵니다.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작을 노력해서 재산을 빼앗고 남은 여자와 자녀를 노예로 사로잡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주변 족속들의 어떤 원망을 받아서 이 야곱은 그 지역을 떠나야 하는 일까지 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 또 창세기 49장에서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따가 더 얘기하겠지만 시몬은 제가 봤을 때 성격이 가장 좀 안 좋은 형제가 아니었을까. 아마 요셉을 가장 괴롭혔던 형제가 시몬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 결국 이 시몬도 손에 피를 묻힘으로써 그 장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멀어져 가는 것이죠. 한 명 한 명 다 12명을 또 다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럼 누가 그 장자권을 가져갔을까요? 누가 가져갔을까요? 다 아시죠?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총? 총 12지파입니다. 왜 12지파죠? 야곱의 아들이 12명이니까 12지파입니다. 아까 이름을 바꾼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꿨고 그 이스라엘의 아들이 12이기 때문에 12지파입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외웠던 그 아들들 다 기억하시죠? 루벤, 시므온, 레위, 여러 유다 지파, 우리가 다 그 지파들 압니다. 사울은 어느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였죠. 역시 잘 아십니다. 그렇게 많은 지파가 있는데 여러분 요셉 지파는 들어보셨나요? 요셉 지파는 어색하죠. 요셉 지파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왜 쓰지 않을까요? 출애굽할 때 요셉을 버리고 갔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요셉 지파 대신에, 요셉의 이름 대신에 누가 들어옵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그 지파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두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로 나뉘게 돼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요셉은 두 지파만큼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자의 몫은 뭡니까? 장자의 권리는 2배의 몫을 받는 것이고 누가 그 2배의 몫을 받습니까?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의 이름으로 2배의 몫을 받습니다. 역대상 5장 2절에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장자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뉘면서 좀 곤란해졌습니다. 몇 지파가 됐습니까? 13지파가 된 것이죠. 우리가 보통 12지파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누가 빠지게 됩니까? 레위 지파가 빠지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들이죠. 레위 지파에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바로 이 레위 지파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세의 가족들, 모세의 형들도 다 레위 지파입니다. 야곱보다 조금 시대가 지난 이야기지만 이제 모세 시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시내산에 머물면서 거기에 잠깐 남아 있으라 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율법과 성막을 만드는 방법들을 이제 하나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구나, 아니면 모세가 자기들을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인자였던 아론에게 항의를 합니다. 모세가 죽은 게 아니냐, 이제 우리를 위한 신을 네가 우리를 인도해라 라고 하니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좋다, 그럼 너희들 금을 가져와라. 아론이 그렇게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봐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랑 얘기를 하다가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너 좀 내려가 봐야겠다. 지금 네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봐라.
내가 네 백성을 다 쓸어버려야겠다.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허겁지겁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막 밑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전쟁은 아닌 것 같고 싸우는 소리는 아닌 것 같고 뭐 승자가 우는 소리도 아닌 뭐 노랫소리 같은 것이 들리는데 내려가서 보니 어떻습니까?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아론에게 따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내가 백성들이 뭐라고 해서 금을 갖다가 불에 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죠. 그때 모세가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외칩니다. 레위기 32장, 출애굽기 32장 26절이죠.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나에게 오라 라고 했더니 누가 모세의 편으로 옵니까?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레위 자손들이 모세의 편에 서서 그들이 칼을 들고 패역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쓸었는데 그날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3,000명 정도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이 읽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편에 섰던 레위 지파를 축복하며 얘기합니다. 너희가 오늘 하나님께 헌신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 후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제사장 직분, 그리고 또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직분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그 전쟁에 나갈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셀 때 레위 자손에 대하여는 말씀하시는 것이 레위인은 전쟁에 나갈 그 백성의 수에서 제외하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든 천난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 지파를 보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민수기 3장 41절에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로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에 모든 처음 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처음 난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내가 한 지파를 대신 세우겠다 하면서 세운 것이 레위 지파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모든 그 처음 난 것 중에 일일이 다 구별할 수 없으니 레위 지파가 대신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맏아들 구실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볼 때 이 생물학적으로는 처음 난 것이 장자의 권한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준으로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장자입니다. 모든 처음 난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모든 처음 난 것들인데 지금 하나님의 것이 된 것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레위 지파, 불의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섰던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장자 역할을 또 하게 된 것이죠. 문화적으로는 그 장자의 복을 요셉이 가져갔습니다. 2배의 몫을 받아서 12지파 중에서 2지파, 2지역의 땅을 배분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맏아들 구실, 그 장자의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모든 처음 난 것을 대신하는 레위 지파가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기 나오지 않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제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장자권의 핵심은,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복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그 복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본문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그 복이 가장 중요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복이었죠. 이 복이 무엇이냐? 창세기, 제가 그 초반에 말씀드린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 계속되던 그 끊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죄의 역사를 끊어버린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었죠. 그 놀라운 선포이고 감당할 수 없는 부르심인데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내려오는 그 복이, 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죄의 역사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 복이, 이 복은 2배의 땅을 갖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인 것이죠.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그리고 이삭에서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그리고 야곱에서 누구로 이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 그 죄의 역사에서 죄의 역사를 끊어버린 그 복의 근원, 하나님이 주신 복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 하면, 이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기근이 들어서 요셉의 형제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총 2번 먹을 것을 구하러 가는데, 처음에는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 형인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너희들 동생을 데려오면 내가 너희들 말을 믿겠다 합니다. 그러면서 인질 1명을 남겨둡니다. 그때 1명 남겨둔 인질이 누구였을까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 얼마나 이 요셉을 괴롭혔으면 너는 여기 감옥에 남아라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9명의 형제들이 다시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찾아옵니다. 베냐민을 데려갈 때 이 아버지가, 야곱이 죽어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데리고 가지 않으면, 총리가 데리고 오라고 했으니까 데리고 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데리고 갔을 때 이제 이 요셉이 잘 극진히 대접하고 곡식도 다 챙겨줘서 너희들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아갈 때 요셉이 어떡합니까? 그 자기 동생 베냐민의 그 가방에는 은잔을 몰래 넣어놓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은잔을 훔쳤으니까 넌 여기 남아라. 나머지는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노년에 아버지가 낳은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이미 죽고 그 어머니가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베냐민 뿐입니다. 이 아이가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그 아이를 대신해서 종이 되겠으니 부디 이 아이만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요셉 입장에서 그걸 보면서 참 다행이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라헬이 낳은 그 어머니가, 사랑하는 어머니인 라헬이 낳은 그 요셉은 형들에게 늘 미움만 받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나와서 이 요셉에게 누가 가장 마음에 걸렸을까요? 아마 자기 동생 베냐민이 이제는 그 미움을 받고 있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요셉이 한 일이 뭡니까? 형들에게서 떼어놔야겠다, 내가 데리고 있어야겠다 하면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보내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 동생 베냐민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신해서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죽어줄 이 유다가 있었던 것이죠. 유다가 대신해서라고 하는 이 얘기, 내가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라는 이 유다의 고백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바로 그 예수님의 고백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베냐민을 대신해서 붙잡히겠다라고 한 그 고백에 유다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이죠. 이 장자권 다툼의 시초는 우리가 오늘 처음 읽은 이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34절 마지막에 나오는 에서가 그 장자권을 경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죠. 에서가 원래 취하여야 될 그 복은 어떤 복이었습니까? 단순히 장자가 받는 2배의 복이 아니라 그 복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고 인류의 죄악을 끊게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을 에서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에서는 그 장자권을 가볍게 경히 여겼습니다. 야, 내가 오늘 죽게 되었으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은 내게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그래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경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허락하신 그 복인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그 복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유다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죄의 역사를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을 여러분 누리면서 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복을 대하는 자세가 절대 가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서는 그 복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어떻게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설령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막 도망 다니면서 목숨을 걸어서까지 얻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야, 난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됐지 라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누리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그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삶에서 선한 능력을 행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복을 끊어지지 않게 우리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모든 죄의 역사에서 모든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복을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역할인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시고, 그렇게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라고, 그걸 이제 더 넘어서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에 그 복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장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상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복을 아브라함을 통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죄의 권세를 끊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이 복을 전하며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자의 노릇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이 장자의 노릇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